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구원의 실상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참 고난 속에 있고 곰핍과 가난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또 절망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기서 다 해방 자유받은 것이 구원인데 여전히 거기에 속박받고 있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제재받고 있는 것이 우리 생활이면 이 완전히 좀 말과 실상이 틀리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실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인데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말은 법적으로는 구원을 얻어도 실상은 우리의 여전히 고난과 또 가난과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구원의 실상을 좀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누리려면 구원의 가치성을 먼저 알고 믿는 생활이 무엇인 것을 둘째로 깨닫고서 그 믿는 생활을 좀 잘하는 자가 되어져야 실상 이 믿음으로 구원의 실상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의 실상을 좀 누려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활 대속의 역사를 진리와 함께 완성해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신성이 인성과 함께 하신 것으로서 그 신성은 완전성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 온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죄로 인한 모든 그런 형을 다 받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다 해방받아서 죄에서 자유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죽음이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에서 다 해방받아서 죽음에서 자유하는 구원을 주신 겁니다. 또한 죄의 갑인 사망, 그것을 주장하는 악령에서 우리가 다 해방받아서 악령에서 자유하는 구원을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주신 구원입니다. 또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공심판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다 우리가 통과된 의의 구원을 받아가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통과된 의의 구원이기 때문에 불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이것이 다 가난입니다. 가난에서 이제 우리가 다 벗어난, 그래서 부유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완전 화친으로서 아들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화친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절망에서 이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소망으로 넘치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한 바른 관계를 가져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가지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영감생활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생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구원을 가졌고,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 향하여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늘 상대해서 영생생활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받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제일 힘쓸 것은 무엇이냐? 이 구원을 자기가 입는 것, 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입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자가 되었다. 이보다 여러분 좋은 거 있습니까? 내가 모든 가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내 육적으로, 내 경제적으로, 일적으로 다 부족하고 공고해서 또 핍질해서 힘든 이 세상 살이, 거기서 우리가 다 이제는 구원받아서 부요가 넘칠 수 있으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절망과 속에서 없으니까 절망, 핍질하니까 절망, 아프니까 절망,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 이런 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졌으니 이거 여러분 우리는 장래가 아니라 영혼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어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늘 기쁨이 충만하고 어느 관계에서나 가면 다 화평이 되고 다 평화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별것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 하나 이상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꿈과 같은 이야기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남의 다리 거지듯이 어우 재밌겠네, 멋지겠네, 대단하겠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가지고 사활대속으로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법적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성, 종기성을 먼저 우리가 알자고요. 그래 어떻습니까? 동기부여가 팍 돼가지고 와, 이렇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좀 누리자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가치성을 모르면 누리려고 시도도 안 하고 할 필요를 못 느끼죠. 이 가치를 알아서 우리 어떤 것보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즉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란 말은 쉽게 말해서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그냥 공짜로 줘요. 여러분 뭐 쉽게 해가지고 공짜는 어떻습니까? 어디 저 마트에서 뭐 1+1은 뭐 하나는 공짜 준다 하면 속으로 다 알죠. 아이고 그거 뭔가 하자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맛이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뭔가 있다. 실상 자기가 먹어보면 또 접해보면 그렇지 공짜는 공짜지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공짜로 준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구원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으면 이렇게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구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왜 공짜로 주신가? 그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어요. 인간이 죽고 깨어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건 도무지 구경도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은 온전성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어요. 완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사람으로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속성, 신성과 함께 이루신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인간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실 때 받는 수단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담으로 이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신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믿음이라고요. 언제? 중생 때 무엇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우리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모르죠. 주신 줄도 모르고 받은 줄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는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있네, 맞네, 이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의 대속이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희미하게라도 이게 믿어져요. 누가 강하게 부인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발이 빡 생깁니다. 왜? 나는 그거 믿는데. 네 지옥 가라면 니나 가라. 와 내복하라노. 그 여러분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니 가라 하면 그 콧방귀에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아무 반응도 없어요. 왜? 말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옥 가라면 막 열이 팍 나가지고 막 뭐 어쩌고 어째? 그 미국 욕 중에 하나가 제일 심한 욕이 신이 당신을 저주한다 해보세요. 그 사람 뭐 딱 들은 사람 빡 돌아버립니다. 뭐 어쩌고 어째? 뭐 하나님 나를 저주한다고. 제일 심한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뭐 신이 저주한다 이야기해 보세요.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아이고 무슨 광신자가 하나 있나. 안 그러면 막 아예 대꾸다라.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조그만 것이 있으면 이게 바짝 이 믿음이 자기에게 선물로 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중생 때 우리가 받는데 이 선물을 중생 때 받을 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은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히 믿음을 주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큰 구원,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게 하는데 이 믿음은 중생 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 가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니 그 구원을 이름하여 기본구원, 공짜로 받았다 해서 기본구원, 이건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신 구원, 기본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 구원을 자란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는고 하면은 성경으로 통해서 이것이 성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지혜를 주셔요.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은 성경의 역할, 성경은 무슨 역할에서 우리 유익을 주냐 하면은 교훈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들어보세요. 성경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접하면 희한하게 자기가 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맞네, 그렇네. 이게 자기가 자각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적은 글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표현해서 구설,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사람이 듣고 한 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은 것이 이 성경 원본입니다. 원본. 그래서 성경은 정확 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므로 누가 교훈하는가? 하나님이 친히 교훈하신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자각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 줘야 너 그래 되나? 그 성경 읽으면 뭐가 띠끔띠끔합니다. 아이고 내를 천벌 받는 거 아니가? 죽는 거 아니가? 망한 거 아니가? 아이고 겁나라. 아이고 무시라.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 꾸지름을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면 아이고 고쳐야 되겠다 야. 이런 성질 가지고 안 되겠다 야. 아이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내가 너무 좀 성급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성급하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빨리 됐으면 사는 이런 내 속성의 마음으로 너무 그냥 허물게 대해서 애들 마음 많이 상했겠다. 아이고 내 이래가지고는 정말 뭔가 교육이 안 되지. 이게 자기가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정이 돼가요. 아, 이래가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어유, 아빠가 달라졌어. 엄마가 달라졌어. 말투가 좀 요즘엔 조금 부드러워졌어. 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역사입니다. 또한 의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의로했죠. 자꾸 연습을 시킵니다. 야, 죄짓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하고 자꾸 연습시킨 연습을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나에게 자꾸 강하게 이 독청, 야, 니 죄 없는데 죄 지어도 되나? 이건 아니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님에서 네가 어렵게 안 살면, 아이고, 네가 예수 믿다고 다 지금 동네방네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뒷꼭지 안 따갑나니? 안 부끄럽나 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줄도 안 지키고, 아이고 참 동네 부끄럽다. 이게 성경이 나에게 강하게 어떻습니까? 이게 알려줘요. 부끄러워요. 낯이 뜨거워요. 그래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고치자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한번 줄을 지켜보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이게 연습이 연습. 의로 교육한다. 의로 연습시키는 역사. 이것이 다 1년의 무엇이라고요? 1년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빡빡 주물인해서 그대로 자기가 살 때, 지혜받은 대로 성경을 통해서 지혜받은 대로 살 때 자기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기본 믿음, 선물로 믿음을 중생 때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받은 그 기본 믿음이 지혜를 받아서 사니까 그 기본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믿음의 특징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신 같이 처음에는 움사 같은 믿음을 가지지만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특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대로 사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 자란 만큼 구원의 실상을, 구원의 이 건설 구원, 성화 구원, 이 구원을 자기가 조금씩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만큼 구원의 실상, 자기 삶에 이제 조금 고난이 벗어나서 평화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가난이 벗어나서 조금 부유해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 의인은 걸시감이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걸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의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고 받은 자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왜 구원이 뭡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왕 누린 것 좀 진하게, 강하게, 화끈하게 좀 받지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그 믿음을 성경 통해서 자기가 점점 자라게 하면은,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의 실상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지극히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렇게 믿음으로 이것이 은혜를 받는데, 이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잘 그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겠어 이제 정확한 정답, 다시 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룰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제시를 받았어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그럼 이제 이 구원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바죠.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룬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룬 것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풀칠주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땡땡땡땡 다 꼽혀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 이루는 그 생활을, 무슨 생활? 믿는 생활입니다. 믿는 생활을 해야 돼요. 믿는 생활. 자, 그러면 믿는 생활이 뭘까요? 믿는 생활. 믿는 생활은 것은 믿음이라는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야 믿음이라는 것을 이거 굳게 여러분들이 정립시켜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네 알제 그 나 믿어라 이 세상에 말하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 믿어서 믿는 도끼에 여러분 발등 안 찍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믿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신뢰도가 팍 떨어진 이 사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건 무슨 도덕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무슨 이 구원이 얼마나 하찮으면 얼마나 웃기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대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생활이겠죠. 그런데 좀 더 파고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7가지 구원을 앞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첫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자기가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간단하게 줄여서 이러한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인 것을, 주님의 대속이 어떠한 것을 자기가 확고하게 견고하게 틀림없이 아는 요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믿는 생활입니다. 둘째, 이걸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내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그저 지적으로만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 피부에 와닿게 확실하게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자기가 확고하게 인정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가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판단. 네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그것을 말해본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죄업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 그때 너는 믿음을 가진 자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그대로 자기가 행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지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죠. 내가 어려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영생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해서 영생생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생활이 아니라 단견적이고 단편적이고 단명적인 이것이 우리의 세상 생활 아닙니까? 니 다시 언제 볼 건데 이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만나면 뭐 끝이다 막 이걸 써서 뭐 정친다 막 내가 뭐 퇴임하면 그뿐이지 뭐 이 자리 떠나면 그뿐이지 이거 아니겠어? 왜? 단견적이고 단편적이고 단명적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로 영생을 살아야 돼. 영원히 누구를?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것이 부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우리가 소망한 채 영원한 관계인 하나님과 이 관계를 온전히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는 영감과 진리밖에 없어요. 영감과 그러니 진리대로 산 거예요. 아이고 구태의연하게 성경 진리 영감 눈 떠도 고백하는 이 세상에 옛날 소리같이 앉아서 내 진리 영감인지 몰라도 내 영감 회사에 네가 그래 무슨 발전이 있노 무슨 그래가 성공하겠노 그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조롱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이 전혀 없단 말이야. 죽으면 그뿐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살죠. 이래 산들 어떠하며 저래 산들 어떠합니까? 짧은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말이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재밌게 살면 끝뿐이지. 예인이 체면이 도덕이는 그런 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런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다. 인생 산 사람 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단명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전부예요.
지 호흡하고 있는 이것으로 끝나면 자기는 끝난다고 생각했대. 그러나 영생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런 삶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은 진리 영감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해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성경 살자, 성령의 감동대로 살자는 것은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지요. 실상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결과 구원의 실상은 못 누립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만은 마음이 괴롭고 정신이 사납고 몸이 찌뿌둥하고 모든 것이 공고하고 힘들고 항상 우리는 한숨이 또 내일 오늘도 또 부르만데이라 그냥 찌뿌둥하니 막 소망이 없어. 이런 놈은 소망이 없는 생활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그 말이야. 죽지도 못하고 살아고도 재미없고. 이게 뭐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네, 구원받았네, 이러니 이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예수고 실상 믿는 생활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려면 믿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무지게 좀 잘 믿어야 되겠죠. 잘. 이왕지사 믿는 거 좀 야무지게 잘 믿자는 거 말이에요. 그럼 잘 믿는 방법이 뭘까요? 믿는 것은 뭘 믿는다 했습니까? 성경을 알고 인정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권위 있나 하는 것을 알면요, 이 성경을 알기를 저희가 야무지게 힘써 알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 성경 인정하는 것을 그냥 예수롭게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확고하게 인정하려고 하죠. 이대로 사는 것을 그냥 살려고 합니까? 틀림없이 살려고 하죠. 이거 여러분들, 이건 정답이다. 이번 모의고사, 이번 기말고사에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딱 정답을 딱 1분 딱 보여준다. 그러니 너희들 딱 1분에 딱 완전히 외워서 정답 다 해서 100점 받으라. 선생님 알죠? 왜?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렇게 보여주더요. 모릅니다. 1분 안에 그 어떻게 외웁니까? 봐야 그거 뭘 이해합니까? 그럼 공부한 사람 딱 보면 아하, 여기서 나오구나, 여거구나. 그런 힌트만 딱 가져도 그 사람 100점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정답을 알려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기중성을 모르면 자기가 덤벼들까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 우리 구원을 이루는 방법.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 가지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 이거 바로 이거다 하고 딱 보여줬을 때 성경의 가치, 성경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바짝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뭐 성경 그거 한 사람이 무슨 믿는 생각 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성경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조차부터 우리가 우습게 알고 예사를 여기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세 신앙인들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미혹합니까? 땅 미혹은 다 두고 성경에 대한 미혹 집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 세상 서적과 똑같아. 세상 서적과 뭐 조금도 뭐 더 날 것도 없고 더 좋은 것도 없고 그저 그러한 평이한 그런 교양 서적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조금 재밌는 것은 교양을 이야기하고 조금 볼만한 것은 도덕을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의 수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대한 이 세상에 신학에 있어서 평판이에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냥 아마 대단하게 그냥 항의를 받을 거예요. 우리 지금 총공에서나 그렇지, 우리 확장교회에서나 그렇지, 딴 데 나가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말이지. 요즘에 저렇게 무식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이러니 교회가 안 돼. 이런 교회가 안 돼. 이런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뭐 어필돼야 될 텐데 이 정황무한 글이 어디 있나? 당장이 여기 바로 여기 이 오자가 있잖아. 오자가 앞에 글자고 뒤에 글자고 틀린데 이게 무슨 정황무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다 평가입니다. 평가. 정확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것은 원본 성경을 두고 이야기해요. 사본 성경 번역본을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대한 가치성을 모르면요, 믿음 생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잘할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가치 있고 권위 있습니까? 성경은 이 껍데기는 전부 다 인적 요소예요. 그런 성경 안에는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보십시오. 자, 능히 15절에 내가 어렸을 때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있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있죠. 지혜가 있죠. 그 다음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바르게 함도 있고 교육함이 있습니다. 100개만 당장 이거 따져도 성경에 이 9개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능히라는 것은 능력인데, 인간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까? 성경은 천지를 만드신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이건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신의 요소예요. 신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으면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이루신 믿음인데, 이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이건 신적 요소입니다. 또 구원, 이것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완성하신 구원 아닙니까? 이것도 신적 요소예요. 지혜, 하나님께 주신 지혜죠. 신적 요소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했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 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다 9가지 요소가 전부 다 신적 요소란 말이에요. 신적 요소. 그 신적 요소의 특징이 뭡니까? 신적 요소의 특징은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여러 속성이 있지만 이게 다 단일이에요. 단일. 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한이 없다, 여기도 한이 없다, 모양이 없다, 이도 모양이 없다. 그럼 뭐 똑같이 그래 단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9가지 요소는 뭡니까? 하나예요. 단일성.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딱 하나인데,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 내가 지혜를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그 교훈 안에 능력도 있고 구원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안에 지혜도 있고 말이죠. 책망도 있고 온전케 함도 있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우리 보기는 글자 하나인데 그 안에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 이거 완전 판도라 상자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치 있고 권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라, 하나님의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성경의 가치성과 권위성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경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그래야 이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시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하니까 이런 부분 힘쓸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확신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주잖아요. 다다 익세는 말이 뭐가 어디에 그런데 필요하지 딴 데 필요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읽기를 그냥 건성 읽으세요, 그게 아는 겁니까? 읽을 때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한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시.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가 삼가 들음으로 또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성경을 열심히 베레아 사람 같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니까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성화돼. 진리를 알아. 그 진리로 자유케.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확고에 선 그런 사람. 그리고 자유한 사람이 되니까 디모데같이 이 시대가 어떤 세대에 핍박을 많고, 12절에 13절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하고 핍박이 많은 세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같이 성경에 굳게 선 확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긴 말씀으로 하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믿음이 굳게 선,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믿는 생활은 성경이 어떠함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알고 성경을 확고하게 믿는 이런 자가 되면은 성경 믿는 생활, 요 믿는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생활을 잘한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면 무엇을? 구원을 점점 이루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자꾸 자기가 받아서 이 구원을 자꾸 받아온 사람은
구원의 실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우리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실상들입니까?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으로 주신 그 실상, 모든 가난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모든 면에 일이나 내 모든 물질이나 내 육체, 내 마음, 내 심령의 일까지 다 평안이 충만하고 부유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구원의 실상을 누리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가치를 좀 합시다. 우리 이런 지극히 큰 구원, 총귀한 구원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다 받아가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실상으로 누려야 되겠죠. 실상 누린 것은 영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몸, 내 마음, 이 부분을 두고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두고, 천국에 가서 다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 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천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 몸과 마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믿는 생활 외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믿는 생활하면, 이거 여러분들 가치 있게 안 여기면요, 이걸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이때까지 지금 이를 매일 하는 소리가 또 그 소리고, 또 오늘 보면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읽고 또 읽고, 네 하는 말이 성경. 근데 어떻습니까? 좀 지겹지 않습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성경 읽은 사람 하면 여전히 성경 읽은 사람이 똑같아요? 없어요? 성경 공부하자면 아무도 안 와. 성경 한번 외우자면 말이지, 내 외운 사람 그 수 20명, 대여섯 명, 그 외에는 없어. 좀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필사대에 저번 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더라고요. 참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에 비해서는 너무 또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 같은 것을 여기 떠가지고, 자, 일렬로 서십시오. 제가 있는 데까지 하나씩 나눠줄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점검 말, 그거 점검이에요, 점검. 성경 정보다 더 귀하다는데,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들 그냥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성경을 알기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좀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받았으니 성경 가치성을 좀 깨달읍시다. 성경 모든 것이 신조의 역사라. 근데 이게 다 하나라. 그 하나 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신조에서 요한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교훈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한 교훈만 딱 받으면, 한 말씀만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이 은혜가 그게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걸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이 성경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열심히 알기를 힘쓰고 또 이것을 인정하기 힘쓰고 이대로 사는 생활이 뭐죠? 믿는 생활. 이 생활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실상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 생활로 구원의 실상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